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에게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관하여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신분이 소개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며 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발생한 종교 분파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등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유대교의 규례에 대한 엄격한 준수와 성경 외적인 관습과 전통들을 전수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았으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이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장악되었기 때문에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은 회당을 장악하여 일반인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오늘날의 유대교는 거의 모두가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수립되고 보존된 규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예언의 진정한 의미는 알려고 하지 않고 단지 문자적인 지식 전달과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과시하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여기서 관원이란 산헤드린 의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란 율법학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이라고 번역된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율법학자였고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상당한 재력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에서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여 죄사함을 받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활동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학식과 사회 경험과 등망이 더해지고 재산과 사회적인 지위가 더해져도 여전히 심정의 고민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대단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가르치시는 말씀들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본 결과 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할 사람은 없다는 것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면 그가 고민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온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온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 예수님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게 하려고 밤 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둘째, 낮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조용히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밤시간을 택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니고데모 자신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랍비가 되려면 랍비가 되기 위한 정규 교육 과정을 받아야 하며 나이도 40세가 넘어야 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30세였으니 니고데모가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예수님에 대하여 랍비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유심히 살폈으며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입을 열어 랍비님, 저희는 랍비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서두를 꺼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일반 랍비보다 훨씬 뛰어난 랍비이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분이라는 확신을 가졌으며 이는 그가 예수님의 행적을 살피고 연구하여 얻은 결론이라는 것을 넌지시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지한 열심과 태도를 보시고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 대답을 듣고 니고데모는 놀랐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깨뜨려 보시는 것과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은 그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번역된 성경 원어 팔링케니시아는 다시를 뜻하는 말과 출생을 뜻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 도저히 가당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자기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천진난만할 정도로 솔직하게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진솔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친절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을 육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 외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존재 바탕과 본질은 영혼입니다. 몸은 영혼이 사용하는 도구이며 입고 있는 옷과 같습니다. 거주하는 장막과 같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갓난 아기들을 보면 천진무구하게 보입니다. 그 영혼은 아무 흠도 없고 순수하고 참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기의 외모에 대한 우리들의 편향된 인식일 따름입니다. 그 영혼은 죄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달리 말하여 원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기일 때는 죄성을 뚜렷하게 드러낼 만한 힘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육으로는 서로 거듭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혼이 거듭나야 합니다. 영혼의 거듭남은 성령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역시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람을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는 그 움직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실제하고 움직이며 어떤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사람의 영혼을 거듭나게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날이 갈수록 여러 면에서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또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인내심 있게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인데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편견과 오만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못 배웠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지만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증언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었거나 혹은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실상과 실제를 완전하게 알고 본 그대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12절, 13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거듭남과 성령께서 하신 일을 이 땅의 바람에 비유하여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하물며 더 차원 높은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이해한 후에 믿으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의사와 약사가 지시한 대로 행하여 수술을 받고 약을 먹어서 건강을 회복합니다. 전문적인 의술과 약의 성분과 양리작용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한다 해도 치료받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완전 무결한 지식과 능력을 가질 수 없지만 예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올라간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늘에 속한 일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알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천국 잔치와 부활, 그 외에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추측이나 기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올라간 자의 말씀입니다. 14절, 15절 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을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계속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노뱀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은 맹독을 가졌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위기에 처한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달라고 하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뱀 사건이 예수님 자신이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을 미리 알려준 표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생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 달리 말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사망의 세력에서 놓여나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맹독을 가진 불뱀에게 물린 자가 장대에 매단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산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이 확실한 설명이고 대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마치 눈으로 소리를 듣고 귀로 냄새를 맡으려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단 것은 모세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사람의 두뇌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진리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거듭남이란 구원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세상의 종교를 확실하게 구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거듭남의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리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에 좀 더 설명을 부과하여 종합적인 정리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관하여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에서 거듭이라는 말은 위로부터라는 장소가 다시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새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낳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물은 정결케 하는 것과 세례를 의미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행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 씻음 받았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언급된 물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은 사람의 행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보혈의 은총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일이 성령에 의하여 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육신이 아니라 영혼에 일하는 변화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새 생명은 육신의 생명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육으로 1000만 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그 생명은 여전히 육의 생명일 뿐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있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영적인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마치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바람이 행한 일의 결과는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사람이 바람으로 인해 생기는 현상을 보아도 바람 자체는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사람이 감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육으로 태어난 것은 볼 수 있어도 영으로 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질문하니 예수께서 노뱀 사건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자마다 죄 씻음 받고 영생을 얻게 될 것에 대한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쳐다봄으로 살게 된 사람들처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야 하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첨가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남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하였습니다. 거듭나게 하사라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부득이 원어를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듭나게 하사로 번역된 원어 아나겐네사스의 시제는 다시 나타를 의미하는 아나겐나오의 부정과거 분사로서 거듭남이 반복되지 않고 일회성으로 끝남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거듭난다는 말은 성경적 용어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발전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 개혁,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제도에 관련되거나 혹은 구성원에 관련하여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긍정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 국회가 거듭나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거듭나야 한다 등의 표현에서 사용하는 거듭남은 사람의 영혼에 관련된 거듭남과는 의미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아십니다.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무신론에 기반한 공산주의를 철저히 배격합니다. 종교다운주의를 단호하게 배타합니다. 어떤 이유든 교회를 해롭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신상의 이익을 위하여 신자로 가정하고 있는 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시 우상을 심기거나 세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차단된 사람입니다. 그런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사실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타락했다가 다시 회개하고 또 다시 거듭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전혀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일은 아닐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바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하여 불쌍히 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되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거듭난 사람이 타락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경고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타락하였다가 다시 거듭난 일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많은 어떤 사람이 이전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세상으로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거나 주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면 이전에 그가 진실한 신자는 아니었고 거듭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거듭난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감당하며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와 함께 거듭남을 체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의 의식과 행세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관하여 많이 알고 교회의 의식과 제도에 대하여 익숙하며 성경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여도 거듭나지 못한 교인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러한 교인을 성경에는 쭉정이 가라지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 등으로 형용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구원 받습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나야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한 감격과 행복감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듭남에 관한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진리를 깊이 살펴보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녀로서 합당한 도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다음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 허락된 특권이고 성스러운 의무이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도리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운명적인 것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일을 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만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다 형언할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피 흘리시고 그 몸은 경련에 떨고 뼈가 으그러지고 혀는 말라 입천장에 붙으며 심장이 파열되는 처절한 고통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장사년째 사흘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고 마누리 여기는 것이며, 다음은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를 업신여기며 공경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명심합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를 온전히 행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십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수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